엄마 2층에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신묘막측하심이라인데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른 이 5명의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될 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성도님들이, 이 효심이 특출한 이 성도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찾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비었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모인 우리들에게, 또한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께는 어린이날, 내일은 어버이날. 어린 자식들과 놀아주어야 되고, 또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효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3040, 50까지 바쁘시네요. 아주 바쁜 그러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신비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새잎이 돋고 꽃이 피고 지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넉넉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화론자가 있을 수 있을까?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세상 구조입니다. 어린이날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어버이날 인사를 하러 왔어요. 빈손으로 왔을까? 아니면 뭔가 가지고 왔을까? 꽃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면 용돈을 가지고 왔을까? 그런데 그것은 지난주에 여행시켜준 걸로 퉁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꽃도 안 받았고 용돈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 손녀가 태중에 있는데 21주 됐어요. 그런데 21주 된 그 태중에 있는 손녀 아이의 초음파 동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제가 보았는데, 요게 발가락이에요, 요게 손가락이에요. 그러면서 이 콧구멍도 보여주고, 생긴 건 저 닮았어요. 생긴 건 저 닮았어요. 이 오장육부를 다 보여주는데, 야, 요즘 이 초음파 촬영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다 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 듯했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신묘막측 그 자체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거 못 보고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부러우실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생각났던 성경절이 우리가 방금 전에 교독했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시편 139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세요.
시편 기자, 이 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탄에 마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간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나서 10조개의 세포로 분열합니다.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수많은 장부들을 만들어내요. 슬플 때도 눈물 흘리고 기쁠 때도 눈물 흘리고 연기가 들어갈 때도 눈물 흘리지만 눈물의 성분을 분석하면 다 달라요. 신묘막측이에요. 신묘막측.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때로는 구역질 나는 것이 있어요. 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눈이 뜨이고 자식이 부모의 생김새를 닮아가는 모습, 습성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신비롭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손금과 홍채가 일치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혈관의 총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지구를 3번 도는 그러한 길이 너무 신비하잖아요.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46초. 46초면 심장에서 떠난 피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온단 말이죠. 눈을 한 번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 혀에 침이 없으면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는 이러한 구조도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네, 신묘막측합니다. 갓난아기는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지만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206개의 정도로 줄어드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현상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2개의 콧구멍이 있는데 3-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해요. 즉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쉽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20%를 잡아먹습니다. 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어떤 그 인체의 신비를 치게 되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저술한 책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인체는 신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신비롭다. 그것이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우리의 몸을 우리 이 신묘막측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재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수분을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보면 탄소가 50%, 산소가 20%, 수소가 10%, 질소가 8.5%, 칼슘 4%, 인 2.5%, 칼륨 1%, 그 밖에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망간 이런 가지 이제 미량이 이제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반 화학약품 가게에 가서 구입한다고 하면 단돈 10,000원이면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이지만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신묘막측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경탄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경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경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면서 경탄해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이어서 말씀한다고 하면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 대한 주의 생각하심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랬어요. 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에,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민희 장로가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민희 장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귀한 존재란 말이죠. 만드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만한 최상의 걸작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 지금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이러한 설문을 조사했어요. 뭐라고 조사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외모에 만족해요? 저는 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아요. 네,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만족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는가? 이러한 갤럽 조사의 이 대답이 남자들 중에서는 만족한다가 28%에 불과했고 여자는 13%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시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자기 외모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남자의 94%가 바꾸고 싶다. 여자의 99%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 이러한 무사람들의 대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창조 당시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탄성을 질렀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보다도 더 큰 이 환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탄성을 지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결코 세뇌시키기 위하여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기 위하여 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뭐 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 시편 128편 2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 왜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졸 수도 없는 거예요. 24시간 눈 뜨고 여러분들을 기쁨 가운데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까 지키시기 위하여 눈 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의 기운은 아직도 그분의 창조물들을 붙드시는데 행사되고 있다. 맥박이 뛰죠. 맥박 안 뛰는 분이 있어요? 이피록스에 맥박 뛰고 있나요? 맥박 뛰고 있어요.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시동이 걸린 기계 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자동 인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버튼 하나 눌렀을 때에 여러분들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수명이 닿으면 끝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맥박이 뛰고 호흡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게 부조와 선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밖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축복,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인간적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부류 가운데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거요. 얼마나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매기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정도 가치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용모라든지 나 자신의 정신구조라든지 거기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일까? 아니다. 신묘막측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의 가치로 매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존감 가지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신묘막측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신묘막측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한데 이보다 더 큰 신묘막측하심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심,
더 신묘막측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더 신묘막측하시다. 다음의 말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한이 아니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여러분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냐,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하나님처럼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게.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신묘막측 아니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예? 이러한 행위 자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즉 스가랴 6장 13절에 있는 평화의 의논은 어떻게 되었다? 오래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속의 경륜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논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의 의논의 결과가 어떻게 날까? 이 천사들은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게 끝났어요? 아니면 길게 걸렸어요? 길게 걸렸다. 오래 걸렸다. 이미 세워진 계획인데 그 계획을 그냥 실천하면 되는데 뭔 의논을 그렇게 오래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세워진 계획인데 그런데 오래 걸렸다. 오래 계속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오래 걸렸느냐 이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랬어요. 아닐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고통하고 계시는 거야. 이 아들은 이제 이 인류를 대신하여 인간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고 투쟁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야야 알았어, 너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속해 쉽게 허락하지 못하셨다 이거예요.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고통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더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사랑을 감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함보다 구속함이 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더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창조하기 위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큰 남은 부스러기를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남김없이 다 주셨다 이거예요. 다 주셨다. 이 말씀 분명히 복음으로 좀 이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수고롭지 아니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시면 온 하늘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김없이 다 주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여러분들을 위해 쏟아 부으셨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걸 시대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결국 심판의 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성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방편은 다 사용하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부진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합니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유구무원 핑계치 못할 거야, 결코.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4절을 본다고 하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한 것들 외에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요. 뭐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고 계신단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앞에 있는 우리 영혼들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하여 무언가 분연히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랑을 누구에게 하셨다? 예? 공릉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셨어요? 아니면 이민희 장로 개인에게 하셨어요? 예?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대할 때에는 이 지구상에 오직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하신다. 이건 믿으셔요? 지금 제가 믿으시라고 강요한다고 하게 되면 쇠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란 말. 증언의 말씀.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지금 믿어주세요.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만한 가치로 매겨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사랑,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무한한 사랑 앞에 정말 겸손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하셨을 것이다? 죽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우월감 갖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위화감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다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으신 사랑보다 더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누구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얼마나 맛보고 살겠어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주제, 영원한 숙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구속은 우리의 가장 면밀한 사색의 가치가 있는 영원한 주제이다. 따라서 구속은 가장 발랄한 상상력에 가장 깊은 생각과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이해력 밖에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주제, 영원한 주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정말 분주하게 움직임으로 정말 그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 속에 젖어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심은 더 신묘막측하시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시간, 이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서로가 인지하고 그 가치를 발휘하면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처럼 존귀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은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되게 됨은,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에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 계속적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생애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이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이끌린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시고 왜 나를 구속하시고 이 공릉동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